자, 오늘은 우리 신명기 12장 5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사람들의 삶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경우 돈을 중심으로, 돈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도들 또한 쉽게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이 재물에 관하여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소유한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복으로 주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복으로 주신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이 갖는 위험성에 대하여서도 결국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이 갖는 위험성, 과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복으로 주신 것인데 이 재물이 우리에게 어떤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염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여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몇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 모세의 염려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거할 집도 있고 그리고 은금도 풍부하게 되어지고 가축도 풍성하게 되어져서 너의 소유가 많게 되는 그때에 내 마음에 염려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된다. 이건 뭐예요? 너의 마음을 이 재물에 빼앗길까 봐 염려된다. 모세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뭐냐면 부하려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자가 아닙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죄의 욕심, 옛사람의 습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를 축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그 결국은 멸망과 파멸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자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는 자입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바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함입니다.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를 탐내는 자, 곧 돈을 탐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신을 찌르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에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모든 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결국은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비참한 삶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복이지만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주인 삼아 사는 삶이 이와 같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그의 삶이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돈의 위험성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이 땅에 자기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요구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시선을 주께 두고 그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이 땅에 있는 재물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늘에 그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바는 너희의 마음을 결코 이 땅 가운데 두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 너희의 보물을, 너희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우리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실 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 부하려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하게 하심을 따라 자족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 영원토록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재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재물들이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명령을 주신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본 이 말씀 가운데 5절과 7절 말씀 그리고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지금까지는 너희가 지키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곳에서는 이 명령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들이 지켜야 할 그 명령과 순종해야 될 그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11조와 손의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가져다 드리라. 왜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물들을 가져다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종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강조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한 모든 재물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그들에게 주사 곡식들로 하여금 결실기를 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의 풀이 자라나게 하사 가축들로 그 풀을 먹고 풍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곡식과 열매와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들의 풀이 나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셨다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너희에게 주신 복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풍성함은 무엇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축복의 말씀들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함으로 그들은 회복되었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렸고 죄사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이 영적인 풍성함입니까? 바로 레위인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예배는 반드시 레위인들,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레위인들에겐 기업이 없어요.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계의 수단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것을 구별하여 그들의 먹을거리로 삼고 그들의 생계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드린 예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통로가 되었기에 그들은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주시고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따라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패역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 그들의 삶에 주어진 결과는 심히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육체적인 고통들은 그들에게 임하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음성들을 듣지 못했기에 그들의 영적인 기근이 너무 심하게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영적 기근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 그들이 영적 기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거룩한 영적 각성을, 영적 개혁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땅에 세워진 모든 우상들, 심지어는 성전에까지 세워졌던 모든 우상들을 다 넘어지게 하시고
찍어 쪼개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가장 먼저 회복하였던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어떻게 그들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들의 삶의 수단이 없어요. 자기의 각자 고향으로 흩어졌던 모든 레위인들을 주의 전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그 예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먹을거리로 삼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예물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고, 히스기야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족장들 그리고 각 지파의 어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물들을 단 조금도 빠뜨림이 없이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왕의 지엄한 명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렸고,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풍성하여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계획을 이루셨을 때 그들 안에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은 포로 전과 포로 후기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같이 이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영적인 개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각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신 것과 같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흩어져 버린 레위인들을 다시 모아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물을 주 앞에 나와 드림으로 레위 지파의 양식을 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는 계획을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느헤미야의 삶에는 형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과 영적인 풍성함이 있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겪었던 영적인 기근들을 우리는 기억하여 그것을 본으로 삼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조하여 명령하신 것들 가운데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욱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되는 이유는 바로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구약 19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 그 땅의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비록 너희가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10분의 1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나의 성물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11조를 범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반드시 그 속건제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죄를 사하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11조는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11조 안에 두신 그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내가 하나님께 구별해야 되는 이 11조가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가 되며 내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11조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유로 주신 것에 먼저 구별해야 할 것이 11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조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번 달에는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11조를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이러한 특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11조를 대신하겠습니다.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수의 10분의 1을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10의 1조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모든 것에, 모든 소유의 10분의 1, 이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는 두 번째로 부정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취한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는 온전하고 순전한 10분의 1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 구별된 11조,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11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신 이유, 그 중요한 이유는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여러분, 말라기서 3장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구약 1330페이지입니다. 구약 1330페이지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11조와 봉헌물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1조로 구별하지 않았고 명령하신 예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땅의 소산물이 더 풍성하여지고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져 너희를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온전하다. 이 말은 진실하다. 이 말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1조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봉헌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문을 여시기를, 하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복으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는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하여서 이 예물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있다면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여호와의 전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복으로 풍성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복으로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는도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조는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범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봉헌물에 순종합시다. 그것이 하늘 문을 여는 우리의 키가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늘의 풍성함과 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